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오늘 26절까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하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량이 구리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들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이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라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와 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 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은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26절에 보면 살짝을 깎은 자들이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예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머리를 모질게 깎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킹 제임스 성경 같은 데 보면요, 구석 모퉁이에 사는 자들이라, 먼 구석 모퉁이에 사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광야에 사는데 먼 구석의 모퉁이에 사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러 나라 또 구석에 사는 모든 민족 족속들까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해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9장에서 1절에 보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이지만은 곧 그 속에서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예로부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나라와 함께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고난을 받지 않으면서 힘들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가 고난과 어려움을 받으면서 나라의 그 아픔을 자기가 함께 겪으면서 선지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참 선지자였습니다. 또 여기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렇게 말했듯이요, 나라와 백성을 자기의 딸과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슬퍼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16장 2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1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 땅에서 결혼하지 말라. 앞으로 자녀 있는 자들이 심히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딸로 삼아서 이 나라를 자신의 자식으로 삼아서 그는 그렇게 자식을 슬퍼한 것 같이 슬퍼했고 곧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자기가 슬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백성들 가운데 혀를 놀려서 거짓말하는 거짓말이 너무 세상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는 강성했지만은 진실이 없어졌고 악에서 악말이 더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들이 모여서 그만 이 나라에 큰 죄를 몰고 오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이 새면은 물이 조금 셀 때 막으면은 별일이 없지만은 물이 새고 또 새고
했을 때 그 작은 물 새는 것이 나중에는 홍수를 내는 것과 같이 이런 작은 죄들 4절에도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팽배했지만은 서로도 못 믿을 만큼 그렇게 사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거짓말을 해라는 것이 거짓말을 해야지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기에 악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악을 행하기에 지쳤다. 그래서 6절에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잘 속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요. 잘 속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고 언제나 저 사람도 나를 속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요. 그 사람들은 저 사람도 나를 속일 것이다. 왜? 자기가 속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속이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저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저것이 나를 속이는 것이라. 그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망하는 것이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10절, 11절, 12절에 그런데 보면요. 이제 마지막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속여가지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겠으니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도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바로 이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4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런 나라, 이런 세계가 되면 바로 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12절을 보면은 12절에 지혜가 있어서 이 일들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이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땅이 전부 다 광야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부가 멸망을 앞두고 불타고 있는 그런 땅과 같이 불타가지고 다 타버린 땅과 같이 광야같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요. 오늘 9장 2절에도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차라리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광야에 가서 혼자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선지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3년 반을 동안 하나님께 보호받고 양육받는데요. 그 광야에도요.
그 용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광야까지 찾아와서 그 여자를 물로 토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만 그때에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받아서 여자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 때는 광야로 피해야 되는데 그 광야가 곧 이 세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영이 거기까지 다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피하라 하는 것은 오직 광야와 같은 주님만 모실 수 있는 그곳이 곧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광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서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곧 광야요. 그 예수님께로 피하는 것이 광야로 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이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그렇게 말을 했죠. 자, 그래서요.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을 받아서 선포해야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됩니다. 여호와의 입에 나오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선포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말을 받아서 선포할 자를 지금 마지막 때의 추수꾼, 파수꾼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는 것이고 또 듣는 사람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분별해서 여호와의 말씀인지 아닌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말씀을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과 또 듣는 사람이 양쪽으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저 말씀이 여호와의 입에서 받아서 선포하는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9절 같은 데 보면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야. 자기 죄라는 것이에요. 자기 죄.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의 말씀은 주의 성찬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데 주의 몸이라는 것이요. 주의 말씀도 주의 몸이고 또 주의 그 성령을 가리켜서 주의 그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을 얻고 살 수가 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요 자기의 몸을 곧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의 피를 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기념하게 했습니다. 그 말은요 곧 주님께서
말씀된 육신으로 오신 말씀으로서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마시게끔 주신 분이라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주의 몸을 또 성령을 받을 때에 주의 주시는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요. 분변치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 말은 자기가 분변치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말씀인지 아닌지 분변치 않는 것은 자기의 죄라는 것이고 자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는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느냐. 이 땅이 이제 모든 것이요 광야같이 되는데 그때에 그런 때가 될수록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자기가 먹고 마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분별하여서 저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인지 아니면 양의 가죽을 쓴 이리의 영인지 어둠의 영인지 분별하고 마셔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14절에 보면 그의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고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과 이 백성의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완전하게 진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요 이제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우리가 8장에 보면 셋째 나팔이 불림에 셋째 나팔이 불렸을 때요 하늘에서 큰 불타는 그 별이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별이 떨어져서 강물들의 3분의 1이 그만 완전하게 쓴 동물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햇불과 같이 타는 그런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또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쑥과 같이 쓴 그런 물이 되게 하는 그런 별인데요. 그런 것이 떨어지니까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쑥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래서 이것이요 계시록 8장 10절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15장 끝에 보라 내가 그들과 이 백성의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멸망의 때에 그런 상황과 또 마지막 3차 멸망의 때에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 그런 멸망의 때가 거의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신약에서 말씀을 해주어서 한 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멸망에 빠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또 이 1차 멸망 때도 그렇게 있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남은 자가 되고 남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신앙을 지키라고 이렇게 같은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요. 하나님께서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와서 애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할 테니까 멸망이 확실히 되었기 때문에 애곡을 하고 울으라는 것이에요. 울어. 부녀자들이 잘 우니까 부녀자들을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자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래서 부녀들을 보고 울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우리 부녀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녀들. 이 부녀들이 우리야 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집이 사는 것입니다. 부녀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녀자들이여 울으라. 미리미리 울으라는 것이에요. 이 재앙이 오는 것이 확실하니까 미리미리 울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네 가정과 네 자녀들과 나라와 교회를 살리라는 것이에요. 남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제 2차 멸망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40년 2차 멸망 4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고 있으니까요, 부녀들이 그때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러 가니까 그것이 슬퍼서 막 사람들이, 여자들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여자들을 보면서, 부녀들을 보면서요.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우는 그 예루살렘의 딸들을 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보라 나를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으리라 하리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 딸들을 보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이제 앞으로 40년 후에 2차 멸망이 있을 그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향해서 울으라는 것이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울어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때가 되면은 수태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하는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으리라. 그 말은 너무나도 무서운 재앙이 오기 때문에 자녀 가진 자들이 훨씬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그 자녀들과 함께 그 어려운 때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이 없는 수태 못하는 사람, 또 해산하지 못한 그런 사람, 젖 먹이지 않았던 젖, 그런 것이 그런 사람들이,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복되고 오히려 자식이 없으면은 자기 혼자 도망가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으면 되는데 자식들 때문에 많은 고생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올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죄를 지는 것이고 또 앞으로 3일 후에는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너희들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특별히 부녀들이 울으라는 것이에요. 왜? 부녀들이 잘 울잖아요. 남자들이 잘 못 울잖아요. 그 부녀들 울어야 됩니다. 미리미리 지금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될 때가 언젠지 알아야 돼요. 울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의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23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영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또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것은 이것이니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아 아는 이것을 자랑하라. 이 일을 내가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아는 것이 명철이고 자랑이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나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싹이 트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명철이요 영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말만 해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제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보고로 믿지를 아니하느냐,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여호와의 하시는 일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요, 그 아들의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요, 또 십자가에 달려야지만 죄가 해결받는 정의, 공의가 십자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이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누군가? 바로 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의 어떤 그 고상한 지식보다 좋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에게 찬양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 끝에는 25절 2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다 벌을 받으리라. 26절 곧 애국과 유다와 에dom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사람들이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는 것은, 이것은 1차 멸망 때, 2차 멸망 때도 그렇고 3차 멸망 때에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다 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불타서 종이축이 말려서 없어진 것 같이 하늘이 종이축이 말려서 없어져 버리고 이 땅은, 모든 땅은 불타서 태워버려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이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를 잘 분별하고 알고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